우리 사회는 현대화되고 또 산업화됨에 따라서 능률을 중시합니다. 작업을 하는 동안에 능률을 중시하고 또 그 결과물에 대해서 효율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조금만 투자하고도 투자한 것 대비해서 많은 효과나 이득을 거둘 수 있을까? 경제성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떤 사람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작업의 성과나 아니면 목표를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 현장에서뿐만 아니라요,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학교나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시급하게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가장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요즘 사람들 빠른 걸 추구합니다. 그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최단 경로는 무엇인가? 내비게이션에게 물어봅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이거 빨리 나으려면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가? 빨리빨리라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적은 비용으로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용주는 임금을 좀 적게 주더라도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원하는 성과를 얻어낼까 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힘을 조금만 쓰고도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 사이트 통해서 최저가로 살 수 있는 곳은 어딘가, 이걸 찾아냅니다. 비용은 아끼고 효과는 극대화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장 큰 효과,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보다는 사람들이 한마음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빨리 가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빨리 가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 종목 가운데 팀 추월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3명의 그 스케이트 선수가 같이 조를 이루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제일 부담이 커요. 왜냐하면 앞장서는 사람이 이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전력 질주할 것인지 페이스에 맞춰서 갈 것인지. 맨 앞에 있다 보니까 앞쪽에서 바람은 공기저항은 혼자서 다 받습니다. 나머지 2사람은 뒤에서 숨어가지고 공기저항을 피하면서 체력을 보존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1번 주자가 다음 바퀴에서는, 다음 차례에서는 2번이나 3번으로 가고 뒤에 있던 사람들이 앞쪽으로 나와가지고 바람막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 경기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3사람이 다 결승점에 들어와야 그것을 기록으로 친다는 겁니다. 1번, 2번 주자가 씩 달려가지고 결승점 통과해도 3번 선수가 뒤쪽에서 허겁지겁 쫓아오면 소용이 없어요. 맨 마지막 선수하고 호흡을 맞추고 팀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빨리 간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나 혼자 먼저 앞질러 가고 독주하고 그러다가 옆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없고 함께 걷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빨리 못 걷는 사람 손잡아서 이끌어주고 같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영리기관이 아닙니다.
비용 아끼고 짜내고 돈 적게 쓰고 이득을 많이 남기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요. 써야 할 때는 써야 됩니다. 성도들의 복지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좋은 걸로 쓰고 또 함께 누려야 됩니다. 비용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비용 들여가지고 성도들이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또 편리한 생활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건 낭비라고 볼 수가 없어요. 목표 달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제일 확실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동조를 하고 한마음을 이룰 때 그 방법이 좋은 것이지, 만약에 그 방법을 우리가 사용한다, 그런데 의견이 갈라지거나 다툼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리 안에서 한마음 한믿음 됐다고 하는데 섬김의 일에서도 한마음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 할 때도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보다도 어떻게보다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사례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외삼촌이 자꾸 급여 체계를 바꾸고 해서 야곱이 거의 남은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가축들, 재산들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점점 불어납니다. 외삼촌이 자기를 보는 눈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경계하고 적대시해요. 고민하고 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자,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면 됩니다. 가장이 가기로 결심했으면 가족들은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야곱은 자, 가장의 뜻이다. 모두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거야. 그러니까 절대 복종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자기 아내들을 들판으로 불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들한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배반하고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맞나? 망설여질 수도 있어요. 부인들은 친정을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인들 입장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먼저 부인들을 불러가지고 사실은 내가 당신 아버지 밑에서 당신들을 얻기 위해서 14년,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6년, 20년 동안 했는데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 유업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셨다. 그래서 부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부인들이 남편의 말에 동조를 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부인들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족에서 의사결정을 내는데 가장이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인하고 상의해가지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밑에 있는 자녀들도 우르르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따라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라반하고는 좀 관계가 안 좋았지만 어쨌든 가족 안에서는, 야곱의 가족 안에서는 한 마음을 이루었습니다. 이탈자가 한 명도 없이. 그래서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드로아에서 디도라는 형제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디도가 나타나지 않고 길이 좀 어긋난 모양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을 보니까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으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노라.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주께서 때마침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좋은 기회를 그는 포기하고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의 기회를 잃어버렸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이 왜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겼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보다도 내가 몇 명에게 복음 전했다, 그래서 몇 명이 구원받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의 교제, 그것을 더 소중히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목표 달성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뭉쳐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한마음 침례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지은 이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같은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룬 성경 인물 두 사람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마음을 이룰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그 삶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기상 14장 말씀은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땅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고 이스라엘은 병력이 블레셋보다도 훨씬 적었습니다. 사무엘기상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3,000명이었고 그 중에 사울이 2,000명 데리고 있고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기상 13장 5절에 보니까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대입니다. 병거 3만 대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병거 안에 보통 4인승, 6인승, 8인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병거 한 대당 몇 명이, 병거가 3만 대면은 숫자는 6배, 8배라고 봐야 됩니다. 몇십만 명이에요. 기병이 6천 명이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이 많은 블레셋의 군대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굴과 덤불과 바위 틈과 구덩이에 숨었습니다. 숨는 것까지는 몰라도 숨어가지고 기회를 본다면 몰라도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요르단강 건너가지고 저쪽 요르단강 동편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3,000명 되는 군대가 블레셋 군대의 그 모습을 보고는 도망치고 겨우 600명 남았습니다. 무기 체계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무엘기상 13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던 백성 중 어느 누구의 손에도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사울하고 요나단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칼, 창이 없었어요. 그럼 뭐 들었겠어요? 몽둥이, 그 다음에 그 소 몰 때 쓰는 가시채, 농사기구, 도끼 뭐 이런 거 들었을 거예요. 제대로 된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왜 무기가 없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대장장이들을 죽이거나 사로잡아 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력으로도 열세고 그 다음에 무기 체계도 열악한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까? 심각한 문제죠. 자, 앞에 문제거리 큰 게 하나 떨어졌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 블레셋 군대를 격퇴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까? 딱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를 치자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둘이서 블레셋 수비대로 건너가서 공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좋은 작전은 아닙니다. 이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 상황에 적합한 작전은 아니에요. 요나단은 이 일을 사울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허가도 나지 않은 작전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보다 병력 면에서나 무기 면에서나 열세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자기가 이끌고 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병기던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가서 블레셋을 치자는 겁니다. 황당한 작전이에요. 단 두 명이 어떻게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느냐. 무모한 작전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요나단의 병기를 맡은 그 청년이 이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따라 나섭니다. 우리가 가서 치자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을 보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오며 몸을 돌이키소서. 보소서 당신의 마음에 따라 내가 당신과 함께 하나이다 하니라. 당신이 마음먹은 것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당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당신과 한 마음을 이루겠습니다. 작전이 우수하냐, 이 작전이 성공할 것 같으냐, 그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내가 당신과 한 마음을 이루어서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팀워크와 또 놀라운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렇게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지휘관이 뭐 잘못하고 있으면 옆에서 요나단 왕자님, 제가 생각하기에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성공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뜯어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던 자는 의기투합해서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갔고 그날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었느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은 병기던 자에게 이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한 마음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보시고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요나단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성경책 조금 넘겨서 45절을 보니까 요나단은 사울이 금기로 맹세한 그 저주의 맹세를 듣지 못해가지고 전쟁하는 도중에 음식물을 섭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맹세를 어겼다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이 뜯어말립니다. 45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안에서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어야 하리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그가 이날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나이다 하여 백성이 이렇게 요나단을 구출하였으므로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팀워크를 이룬 것입니다. 요나단의 병기던 자는 요나단과 하나님의 팀워크에 같이 동참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요나단을 따른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하나님과 한 마음을 이루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발견했는데,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마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때는 직접 말씀을 보여주시거나 약속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사람처럼 인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팀워크가 착착 잘 이루어졌느냐? 요나단의 병기던 자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믿음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병력의 숫자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다. 누가 병거를 가지고 있고 기병대를 운용한다. 그게 전쟁의 승리 요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서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고자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로다. 주께서 일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1000명을 데리고 가든지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가든지 하나님은 숫자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의 병기던 자는 요나단의 믿음에 동의했습니다. 병기던 자 역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요나단처럼 그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의 승리 비결은 머리 숫자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적은 숫자로도 큰 적을 물리칠 수 있다. 이게 병기던 자의 생각입니다. 병기던 자는 요나단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우리 대장만 따라가면 안심이야.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는 요나단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마음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지도자의 인품이나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을 이루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한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한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한 성령을 모시고 있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믿음과 한 침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성별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특기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교회 안에 와가지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인간적인 정의나 어떤 연줄이나 친분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같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모였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었느냐? 요나단의 병기던 자가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부하였습니다. 아무리 요나단하고 친구처럼 가깝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휘관은 요나단이요, 병기던 자는 그의 부하입니다. 이것은 군대 안에서 세워진 위계 질서입니다. 위에 지휘관이 이야기할 때 이 부하들이 지휘관을 믿고 따라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세우십니다. 가정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세우고, 아내를 위해서는 남편을 머리로 세우십니다. 학교 안에서는 선생님을 머리로 세웁니다. 군대에서는 상급자를 머리로 세웁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를 머리로 세웁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병기던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요나단을 자기의 지휘관으로, 상급자로, 대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군대 안에서 이 병사들이 지휘관과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면 그 군대는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위계서열이 무너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역할을 하고 작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한 마음을 이루려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화목하려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 이거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또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돌봐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선생님을 직업적인 교사로 보기보다는 스승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 안에서 질서가 잡히고 학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잘 배우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섬기고 바르게 인도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권위와 질서를 인정할 때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질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서 분열과 파당이 생기는 겁니다. 네 번째로, 왜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던 자가 이렇게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었느냐? 요나단의 병기던 자는 평소 요나단과 삶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지휘관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기 무기를 맡깁니다.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지금 제대로 무장을 갖춘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이에요. 근데 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자기 병기던 자에게 맡깁니다. 아니, 그 사람 배반해가지고 칼로 찔러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런 사람한테는 안 맡겨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내가 잘 알고 또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자기의 무기를 맡깁니다. 병기된 자는 지휘관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병기를 들고 항상 옆에서 모시고 다녀야 합니다. 요나단이 어디를 가든지 야, 칼 하면 딱 무기를 내줄 수 있을 정도로 옆에 따라다녀야 돼요. 같은 막사에서 자야 됩니다. 같이 먹고 자고 뒹굴고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삶을 나누다 보니까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요나단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기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병기된 자는 요나단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삶을 보았고 삶의 열매를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삶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더라도 제자들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한 게 아니라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는 모습 보시고 자기들이 쓰러져 자더라도 예수님은 산으로 들어가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예수님 기적을 일으킬 때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도 같이 지켜보았고 무리가 예수님을 비난할 때 그 현장에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삶을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자들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삶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같이 먹고 자고 대화 나누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고 서로 안에 있는 생각들을 털어놓고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한마음을 이루고 단합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지역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안에서 삶의 근거지가 같았고 생업에 종사하는 현장이 다 주변에 있었고 또 자주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알아요.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을 했어요. 이렇게 삶을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을 이루려면 이렇게 삶을 나누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만나가지고 그냥 간식 먹고 음료수 마시고 텔레비전 이야기, 영화 이야기, 시국 이야기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면요. 뭔가 만나서 이야기는 나눈 것 같은데 나중에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말씀 교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면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자주 모이질 못합니다. 오후 소모임 교제도 같이 못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듣는 귀만 갖춘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한번 만나고 악수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고 답답한 사정도 좀 들어주고 기도 제목도 공유하고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져요. 이게 참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함께 모이고 교제하기 힘들지만 방법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세 사람 같이 모일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자기 집안 사정이라든지 마음의 간절한 소원 같은 것들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생각과 형편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자기 삶을 공개하고 나누다 보면요. 서로가 서로를 알고 믿기 때문에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처럼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 성도들도 삶을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첫째로 요나단과 그의 병기던 자는 소규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블레셋 수비대 사람들과 처음 싸워가지고 20명 가량을 죽였습니다. 2명 가지고 20명을 처치했으니까 잘한 거죠. 1대 10입니다. 10대1로 싸워가지고 이긴 거예요. 근데 20명 가지고는 전과가 좀 약하죠.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이어지는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큰 떨림이 있었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막 쓰러진 모양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가지고 서로 자기 동료들을 죽이는, 자기들끼리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과가 더 확대됩니다. 적들이 자중질환에 빠지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보니까 21절,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숨거나 도망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나와가지고 와 하면서 따라가가지고 언제 숨었느냐 한 듯이 나와가지고 전쟁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낙심해 있던 사람들, 위축되어 있던 사람들, 용기가 없어서 움츠리고 있던 사람들 다 모습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처럼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을 품은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일하는 것을 보시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숨어있던 자들 다 나오고 도망갔던 자들 돌아와서 함께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요나단과 병기던 자가 세운 계획이 어처구니 없어 보입니다. 두 사람 가지고 수비대 사람들만 해도 수십 명인데 이길 수 있겠어? 블레셋 본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낙심하게 하는 말들을 아마 던졌을 겁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무모하게 보입니다. 효율성도 떨어져 보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병기던 자가 마음을 같이 하여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작은 노력, 작은 시도를 크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일 중심, 목표 중심으로 일하다 보면 업무 효율성은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지치거나 힘들거나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도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함께 참여하고 비록 전과, 성과는 소소하다고 할지라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만족하는 그런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 교회는 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은사 받은 사람도 많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뭐였느냐?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 게바파, 그럼 난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뉘어 있는 겁니다.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자하고 같이 안 앉으려고 합니다. 같이 안 먹으려고 합니다. 주의 만찬도 같이 안 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작은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차별로 작용하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간청한다고 했어요.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합니다. 한마음 침례교회가 영적으로 굳건하게 바로 서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같은 것을 말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하나로 결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최상의 방법을 가지고 최고의 효과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손에 손 붙잡고 넘어진 자 업어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같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삶을 나누며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는 가운데서 한 마음을 이룰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실적과 목표와 능률과 효율과 경제성을 따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이나 목표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계획이, 작전 계획이 너무 무모하고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계획이었지만 그의 병기던 자가 그의 믿음에 동의하고 또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같이 믿고 나아가서 일을 했을 때, 또 요나단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팀워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빨리 가는 길, 효과적인 방법, 최상의 선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같은 말씀,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태도를 취하며 함께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같은 교리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무슨 일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된 목소리로 또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원수들을 무찌르고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요한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